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차인대 찬 들으신 이후에 시험을 이기는 교회다, 이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제가 목사가 아니면 교회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성가대원. 지자 말고요, 대원. 지휘는 못하니까. 그리고 교사. 이제 이런 직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기능적인 실력이 뛰어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정인들이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다. 그 저는 과거에 성가대원 하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성가대원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사가 나쁜 가사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가사. 그냥 뭐 연습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 제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연습 시간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울산에 이제 다락방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정희 권사님 조카 그 신랑 되는 분이 그 눈높이 안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가 몇 번 빠졌습니다. 빠질 때마다 새신자 영접하시네. 그 자주 빠져야 될 모양입니다. 내가 안 가니까 새신자 와요. 이런 응답받는 정인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2001년도에 처음 해외 캠프를 나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거기 그 오클랜드 버클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래됐어요. 근데 미국의 대학은 한국의 대학처럼 이렇지 않고 주위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잘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버클리 대학은 안 그래요. 그 후문을 중심으로 가지고 온갖 상점들이 쫙 절비하는데 미국의 거지들은 그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아니면 이제 하와이를 가요. 왜 가느냐 하니까 겨울에 따뜻하지 여름에 시원하지. 그게 살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지들의 천국. 이래가지고 그 대학 앞에도요 정신 돌아는 사람만 꽉 찼어요. 가만히 서서 보면 정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계속 혼자 대화하고 다녀. 정신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화통을 붙들고 3시간째 앉았다. 이래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름인데 에스키모 복장을 하고요 벤치에 가만 앉아 있어요. 여름에 정신 돌아가지고. 거지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앉아 계시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신 돌아온 사람 최소 10명 이상 보여요. 쫙. 그게 거지들의 천국이죠. 이래가지고 공원에는 따로 모여가지고 마약하는 장소도 있고, 뭐 온갖 이런 문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찬양 캠프를 하겠다고. 왜냐하니까 마침 갔는데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우리 박어범 장로님이 그때 유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전도 전무훈련원 원장으로 있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 그때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분들이 캠프를 하러 다 온 거예요. 잘 됐죠. 찬양 하는 멤버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최규성 교수님하고 그분 간증시키고. 왜냐하니까 그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우리 멤버들이 한국말로 악기 빌려가지고 딱 하는데 거기에 우리 멤버 말고 그 전도하는 분 다른 단체 그 교역자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같이 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그게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임을 모일 때마다 찬양하면요 거지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대요. 와가지고 찬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방해를 해요. 할렐루야 하면 너 할렐루야. 메시지 하면요 메시지 못하게 막 맞고 이런대요. 계속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 member들이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 후문에서 장소 빌리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나 충격받았네. 5분 만에 찬양 시작하고 5분 만에 마치 그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듯이 영적 문제 가진 이 사람들이 5분 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보고 있다 충격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의 찬양에 흑암이 무너진 증거다. 이래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부터 저 앞에까지 영접자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문이 4군데가 열렸어요. 그래 그 미국 대학 교수 하는 얘기가 미국의 히피 문화, 60년대 히피 문화가 이 대학에서 시작됐다. 또 동성애자를 위한 학과가 개설돼가 우리 미국이 죽어간다.
당신들 같이 복음 가진 한국에서 온 이런 분들이 우리 미국 살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찬양이 이렇게 놀랐구나. 미국의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 캠프를 가니까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게 누구지? 전도사 하나 왔는데 백운기 목사도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백운기 전도사도 아니고 그때 같은 동기니까 말. 그 이성은 전도사도 아니고 저 누구야 저게? 이래가지고 전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할 필요 없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응답 주셨어요. 그래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모였는데 마지막 포럼 하는데 아예 찬양 포럼을 해버렸어요. 왜냐? 그 렘넌트 천국의 박성진 목사님이 옛날에 저 고신대 오픈 윈디오 할 때 드럼 쳤거든. 찬양팀. 근데 그거 알고 있었거든. 드럼 치세요. 이래놓고 이제 박우범 선교사 뭐 테너 유명한 테너니까 딱 하고 김상범 그 땅 전도사 뭐 기타 잘 치지 이래가지고 멤버들 구성 딱 돼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 딱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에 하나님이 파송이 왔는데 언제 한번 다 눌려가지고요. 언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봤냐. 오늘 이번 캠프를 통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달라고 우리 찬양하는데요. 사모님 목사님들이 다 눈물 받았댔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캠프 그 담당을 하던 배정도 목사님이 그분 또 음악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거든 찬양. 이래가지고 강종사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보면서 야 이 찬양이라는 힘이 이만큼 대단하구나. 아까 우리 송자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모두 흑암이 무너지는 정글이 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이 대단한데 빨리 분필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세 가지 할 때도 분필 없어 시험들 했는데 또 시험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 건드렸다. 그 왜냐? 너무 센 상대인데 뭐로 잘못 건드렸다 된통 당하는 거요. 마귀가 볼 때 여러분 잘못 건드렸다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러고 야 이거 건드려보면 참 재밌다. 자꾸 넘어지네. 이래 되면 곤란한 거요. 잘못 건드려 놨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 복음 그리스도 기도 이래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 볼 때는 도무지 이 인간은 건드려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손을 들어버려야 돼.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빛을 잃은 또 맛을 잃은 송어와 같이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응답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그러죠. 불신자 상태 가운데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핵심 때 우리 명호사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만은 사단의 제1전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 교인들이 몰라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몰라가지고 다 놓치고 살거든요. 제2 전략은 뭐냐? 사단의 제1 전략 시작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시작을 잘못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한계에 또 부딪혀요. 시작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놨는데 모르니까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현실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현실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진실을 통해 현실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올해 원단 메시지 때 하셨어요. 뭐죠?
언약을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사실을 체험해라. 예, 여러분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뭐라 그거 다 지금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요. 그게 내 현실 속에 나에게 나의 현장에 체험돼야 돼요. 언약 체험. 여러분 그 중국에 우리 박사라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20대 초반에요.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공산주의 말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중국 사람들 그분 조선족이니까요. 중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되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공식적인 3자 신학교 다니고 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숨어서 하는 그 신학교 나오고 나중에 우리 신학교 나왔지. 이래가지고 목사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20대 후반에 미국의 선교 단체가 이 목사님에게 한 달에 3만 불씩 지원했어요. 1990년 뭐 전후죠. 그 당시에 3만 불이 뭐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만 불 한 4천만 원 됩니까? 그 당시 되면 몇 억 됐겠지. 이걸요 매달 왜 매달 이분에게 주느냐? 30도 안 된 어린 여자 목사한테 주느냐? 깨끗하게 일을 잘하니까. 중국에 몇백 명이 되는 목회자를 보이지 않게 도운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1994년 나이 33살이 됐는데 병원에서요 오래 못 살겠고 석 달밖에 못 살게 죽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느냐? 의문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이 의문을 풀어야 되는데 자꾸 잡생각도 들고 뭐 이래가지고 존경하는 한국인 선교사님 세 분, 목사님 세 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신 얘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해라. 그게 답이 안 되는 게 자기는 10년 동안 10시간씩 기도, 8시간인가 10시간씩 기도해왔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기도하라니까 말도 안 되지. 왜? 자기는 10시간씩 기도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 또 오더니 또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요 회개 이 회개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뭐 넘어지면 뭐 설에 먹은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뭐 필름처럼 머릿속에 다 돌아가가지고 이게 해결하면서 그거는 의심이요. 예수 믿는 순간 끝. 그 믿으면 되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라도 해야 자기 속이 시원하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것이 10시간 기도하면 하루에 절반은 10시간 중에 절반은 회개기도 했대. 여러분 10년 동안 한번 해볼랍니까? 회개기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 세 번째 목사님 불렀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읽을까요? 이렇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성경 100독을 딱 하고 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보였다. 아니 그 얘기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 왜 답이 아니냐? 아니 내가 영안이 열려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게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답이 아니다네. 이러고 있는데 막 죽을 생각하니까요. 뭐 잡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잡생각 없애야 되겠다. 집에 일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테이프 다 가져와라.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뭐 있겠죠 다. 이렇게 쫙 가져와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 딱 꽂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듣고 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말이요. 2년 전에 들었대. 92년도에 들을 때 이 목사님이 뭐 시골 뭐 경상도 사투리에서 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모르냐 누가 뭐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배우는데 말이에요. 이 목사님 참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테이프 바꾸려 하니까 힘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누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다 끝나고 나면 잡생각 없애려고 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끝나고 나면 가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듣다가 보니까 메시지 종이에 불신자 상태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단명. 이게요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단명? 내가 단명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집안이 전부 단명이라. 삼천 뭐부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듣는데요 드디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려. 그거 모르냐 누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체험이 안 돼. 체험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단어라는 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이 비밀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건너야 돼요. 어디를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야 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평생을 달려가도 절대 흔들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요단.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첫 번째 지경이 길갈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요단에서 취한 각 지파마다 돌덩이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탑을 샀어요. 돌탑을. 말라고 샀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증거다. 그래서 전쟁 치르고 와서 길갈로 와서 쉬잖아요. 쉬면서 믿음이 떨어지려 하면 그 탑이 보여요.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저 넘실대는 요단을 건너가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그 기념비요. 그리고 너희 후대가 묻거든 얘기해 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응답을 주셨다. 그 증거, 그 기념비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게 우리 개인에게 다 필요해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지 않을 만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 이 요단의 증거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누릴 수 있는 증거요. 거기에 결국은 우리의 사명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성이요, 지역에, 전 세계 현장에, 또 여러분 가문에 파고들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강자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세간을 넉탈치 못할 것이다. 계속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살게 돼요. 그 여러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참 빛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게 체험 안 되면요 늘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이 세 가지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제는 왼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기도 체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중이 안 됩니까? 벌써 흔들리고 있는 자입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누릴 체험이요. 그죠? 그 이번 여름에 중요한 메시지 주시잖아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혹시 범사에 형통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 여러분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엄청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 말씀을 엎조립니다. 엎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내 속에 언약으로 붙들고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랬더니 내 명철함 지혜가 원수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 원수보다 뛰어나니까, 앞서가니까. 그리고요 스승보다 명철이 나아요. 선생님보다 똑똑한 거예요. 또 노인보다 지혜가 승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보다 벌써 뛰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답이 있는 겁니다. 부르신 자는 답 없이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17절에 보니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답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벌써.
이 축복을 누리는 묵상소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답 없이 사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답을 가지고 살아요. 지난번에 힐링 캠프에 지금 박진영 씨 나와가지고 진리를 찾는다고 막 하더니 이번에 또 무슨 라디오 무슨가 나와가지고 또 막 얘기했어요. 막 지금 한참 방황 중이라, 수준 높게 완전 방황 중이라. 그냥 막 빨리 만나야 되겠다 싶은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누가 전달해 줘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 아무리 성공해도 방황해. 이러고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음의 바른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만큼 전곡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가 단 한 가지도 응답받지 못한 거 없다고 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는데 한 가지도 응답 못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100% 응답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원리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속에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찾아내요. 이러고는 딱 그 말씀대로 딱 믿고는 그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지?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왜 24시간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는 살아가다 보면요, 마귀가 견고한 성을 진을 쌓아놨어. 이래가 사고 터집니다. 그러면 인생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갈팡질팡이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사고 터져요. 그럼 또 수정해야 돼. 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고생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는 이게 아닙니다. 해방됐어요.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사단의 진을 깨뜨려 버려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응답의 길을 향해 쫙 가게 되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해방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응답을 매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매일 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지역, 현장, 업,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모든 사건이 응답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당연히 누려야 돼. 왜? 300군데 지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하고 또 지금 사업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족 상황도 하고 막 싹 다 자세하게 저한테 내놔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재산도 얼마 된다 이런 거까지 내놔요. 부동산 얼마 된다 속이지 말고 다 내놓으세요. 거기에 축복하던데 기도할 거니까. 예,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그지? 예, 제가 선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쟁을 막으려고. 예, 아실랑가 모르겠네. 예,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한국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 가야 돼요.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증거를 볼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 제목 딱 내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안수사님 권사님도 다 준비하세요. 근데 왜 내라 그랬냐? 내가 다녀오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자기 현장에 맞도록 평생 붙들고 될 언약을 말씀을 통해 받아가지고 제가 전달하려고. 예, 그거 해야 되니까. 그게 단임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예,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정인.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예. 이 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현장을 가서 봤다, 한번 보고 왔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를 봐버리면 바뀝니다. 그 여러분 교회 다닐 때가 저 사람 왜 저래 못 봐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교인 맞나? 저기 뭐 중직자 맞나? 저기 목회자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못 봐서 그래요. 보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 지역복음을 위해 준비한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보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300지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 살리기 위해서 틀림없는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번 캠프 가면서 제가 쭉 보고 안 들었습니까? 다녀오면서도 보고 안 들었어요. 신기합니다. 기도 제목 잡고 갔는데 그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그대로 확인돼요. 저는 작년에 진짜 제가 해놓고도 충격받았네. 2가지 기도 제목 내놓고 갔는데 2가지 기도 제목 그대로 발견됐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거예요. 그거 왜냐, 유럽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아직까지 중세시대 제네바처럼 복음의 전통을 가진 그런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도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해놓고 듣지도 안 해놓고. 이래가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고 갔잖아요. 갔더니 스위스에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제목입니다. 갔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 듀TV 요한에서 사장 하는 얘기가 이 동네는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다. 네, 진짜 그거 보면서요,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됐어요. 동네 곳곳에요 성경 말씀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부활 주간인데요, 새벽에 불을 딱 켜고 전체 모여가지고요 찬양하면서 쫙 호수를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 새벽성 돌듯이 그때 뭣도 모르고 뭐 선물 받는 기분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야, 이런 전통이 있다. 부활주일날 메시지인데 충격받았네. 젊은 목사 하나 나오더니 찬양 세 곡을 연습해가 하는데 찬양 세 곡이 완전 복음적인 거예요. 연합 예배 때 딱 메시지 하는데 젊은 목사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스위스 현장을 축복했냐. 스위스는 모슬림이 잘 못 들어가요. 왜냐, 물가가 유럽 다른 지역이 한 3-4배 비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2만 원에 식사하면 거기는 15만 원씩 해. 그러니까 모슬림 가난한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잘 못 들어가 모슬림 애들이. 이러니까 아직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뭐 그 제네바나 이제 지리 이런 지역은 발전돼 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이 동네가요, 야, 복음적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 스위스를 축복했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만 좀 부실하지 방향은 똑같아. 거기다가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먼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은 다 열고 받아들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요 마음은 딱 닫고 받아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 마음은 착 열고 받아들여. 내가 서두르러 꺼내려고 한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야, 나 하나님이 그래 준비해가지고 사는지 몰라서.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 전달 다 하게 하지. 요한에서 4장 장모가 노인이 80 노인인데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 보니까 젊은 40대 주부처럼 걸어오더래. 인사한다고 와서 딱 인사를 하고는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은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막 퍼펙트하다. 저 독일 전문인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빨리 안 죽겠어. 이번에 가서 돈 만나든지.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이게요, 저 손주들까지 복음에 완전 똘똘 뭉쳐가 있어요. 보면서. 근데 그런 집안들이 꽉 찼어 그 동네. 야, 어떻게 유럽에 이런 동네가 있다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보면서요, 야,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가 내놓고도요 설마 이런 게 있겠나 이러고 갔거든.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너무 비싸 그런데 그런 동네는 보여줘야 돼요. 인턴십. 복음적인 전통을 아직도 이 시대에 그대로 가진 동네. 야, 보면서요, 울산을 그래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보게 돼. 두 번째 기도 제목 6억 불어권 현장을 위한 시스템 다 찾았잖아요. 가가지고 나 충격 받았네. 그 마마드 크란비리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오면 자기 나라에 집회할 준비를 하겠다.
불어권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 모슬렘 국가에서도 이분 목사님 오면 환영해. 왜? 엄청난 산업인들이 그 어려운 나라 부르기나 파소라는 그 후진국에서요, 이 성도들이 순들 중에 백만장자 억만장자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위성을 쏘아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주교인도 와서 메시지 들어. 왜 듣느냐? 산업선교 가지고 들어가니까. 혹시나 경제응답 받을까 싶어가 다 와서 들어. 모슬렘 국가 정신들 다 환영해. 왜? 돈 가지고 들어가니까. 산업선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근데 이 목사가 완전히 겸손해. 나 왜 충격받았냐? 아니 그 말이요, 요한에서 사장이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하고 만나보라고 그냥 시간 잡아놔서 만나려 하니까 자기 집회하는데 5강 집회하는데 참여했잖아요. 또 참여했는데 강의 들어야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 듣는데 1강이 뭐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십자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가져라, 기도응답의 확신 가져라, 승리의 확신 가져라. 그 다음에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불어권 국가가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다. 절대 신비주의 하면 안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메시지 듣는 것 같아. 조금 무실해서 그렇지 방향이 똑같아. 이래가 2강 때는 다른 데 갔다가 3강 때 또 갔지. 딱 갔더만은 하신 얘기가 불신앙 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나는 앞에서 메시지 하는 마마도지만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중에 나보다 특권 응답받을 사람 많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불신앙 버리고 기도해라. 오늘 감사해요. 5강.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현장 가서 복음 전가해야 된다. 방향은 똑같아. 내용이 부실해. 그래 보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잘 통하는지 감사하죠. 이래가 이분이 다 문이 달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좀 빨리 만나면 좋겠는데 중간에 누가 이게 뭐 자기가 붙들고 이게 뭐 해가지고 문을 다 닫아놔서 그렇지 지금 이제 마음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6억 불어권 국가 중에 마마도 크람브리를 모르는 정치인이 없대요. 그만큼 유명한 목사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 겸손하게까지 하고 우리 메시지 좀 전달했더니 막 충격받는 거예요. 좋다고. 우리 가고 난 후에 그 흑인 목사님들 스위스 와 있는 목사들 불러가지고 당신들 빨리 이거 시작해라. 나는 이제 따라가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제 일어났던 문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갈 때 이런 문을 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라는 지역이 그 마약 폭력 이런 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슬렘 국가의 방송 영상 위성을 통해서 복음받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몇만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현지인을 위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하러 갈 때가 아니고 다민족 제자를 위해서 집회를 바로 하러 갈 때요. 아예 불어권 집회를 해버려야 돼요. 이런 걸 지금 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운동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향해 가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면 그 방향에 맞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하려면 현장을 똑바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한 겁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라고. 왜 문제를 줘놨습니까? 올바른 거 체험을 하고 틀린 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할 게 분명하죠.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 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지요. 제대로 언약을 붙들어야 기다리는데 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세상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려라.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도전할 수 있는 분명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지역복음만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우리가 누릴 것 세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제가 가서 뭐 할 거냐? 주보에 막 뭐 정신없이 해놨습니다만은 조금 변경될 것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류광수 목사님께서 유럽 집회 때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 누구 한 사람 찾아가지고 유럽 전체를 순회해가지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라. 이랬어요. 누굴 찾으려니까 없어. 그래 내가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전도하도록 만들 것이냐?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전도할 때 꽉 차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래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유럽 한 달 돌면서 300명 영접 운동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유럽 집회하는데 독일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뭐 요즘 힘이 좀 빠지니 뭐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몇 년 전에 말이요. 캠프 하는데 제가 간 게 아니고 서울 랩런드교회 이장희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이장희 목사님 왔을 때 이런 응답을 주셨죠. 이러니까 자기도 기억한다는 거. 그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뭐 힘도 나고 뭐 은혜도 되고 문도 열리고 좋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걸 지속하면 됩니다. 키는 뭐냐? 이장희 목사님 갔을 때 절대 제가 신방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현지인들 전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전도의 문이 열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더라고. 이제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왜 역사하고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냐? 방향이 안 맞아요. 전도는요 하나님 준비한 대로 가면 쉬워요. 뭐 간단한 건데 그걸 못 보니까 엉뚱한 데 다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만 하고 치울 게 아니고 그 속에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주로 저녁 시간에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그 런던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녁에는 같이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도록. 원래 어디 이제 교회가 한 군데 있는 데는 잘 돼요. 근데 두 개, 세 개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왜 서로 싸워서 왔어? 그래서 이분들 함께 모아가지고 좀 갈 모양입니다. 파리 가서는 그 현지인 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고 독일 두 군데 지역을 지금 가야 됩니다. 스위스도 가야 되고 저 오스트리아, 체코 한번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갔다가 또 파리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짧은 한 3일 동안 한 군데 지역마다 쭉 그래요. 가는데 거기서 사역자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양육하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언약으로 전달돼 버려야 돼요. 우리 부산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집회를 다니고 지금 막 벌써 몇 년째입니까?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노트 정리 많이 합니다. 기가 막히게 보면요 막 자세하게 막 하신 말씀들까지 쫙. 제 노트의 특징이 뭐냐? 판서 끝. 판서. 어떤 분들은 좀 조금 참고, 어떤 분은 자세하게. 제 거는 판서, 칠판에 쓴 그대로. 그래가 이제 그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이제 선배님들 하신 얘기가, 야, 니는 어떻게 이리 저거 하냐? 제 약점은 정리를 자세하게 안 하는 거. 제 장점은 판서만 적고 그때 집중하는 거. 그겁니다. 근데요, 자세하게 정리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니까 언약을 노트가 붙들고 있어요. 노트 잊어보면 다 잊어버린다. 근데 부족해도 저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 중요할 때 되면 다 나와요. 또 왜? 들어갔거든. 그 차이입니다. 장단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용을 전달하는 게 무슨 내용이야 뭐 다 교제하고 사무있지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예, 그걸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열려 버려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 올바른 전도에 답을 얻고 모든 문이 다 열려 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집회 때는 해마다 집회를 하는데 진짜 내가 전도한 영혼 그 속에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진짜 결단하고 함께 집회에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서 양육해서 데려와라. 그 기도 제목을 주려고. 물론 이 속에는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걸 전달할 겁니다. 거기에 이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리고 응답 주신 그 내용 그동안 사회가 하는 걸 바탕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축복할 겁니다. 예, 그 보세요. 다락방에 제가 안 가니까 새신자 계속 오잖아요. 안 갈 때마다 새신자 영접했다고 토교원에. 나 보고 싶어. 왜 내 갈 때 안 오고 안 올 때 오는지. 농담입니다만은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세계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현장을 축복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체험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요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아닌 거 딱 붙들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뭔지 알죠? 이건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렇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철학대 간다 얘기했죠. 부산에 저 새샘기 오천원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가시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다락방 하기 전에 말이에요. 큐티하고 얼마나 혼자 신령하신지 막 신령하게. 이래가 나도 따라갈 뻔했어. 뭐냐 하니까 서점 가가지고 책을 하나 사왔는데 누가 신앙 간증집이라 저 이런 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신발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개 냄새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 개 먹었냐? 그렇게 안 먹었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그게 신비주의예요. 잘 생각해봐. 한 달 전에 먹었다. 이래가지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것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목매다 죽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옛날에는 개를 다 목매다 죽였거든. 패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네가 신령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 회개해라. 이래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율법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코에 왜 한 달 전에 먹은 개 냄새가 났냐? 마귀가 나게 한 거예요. 이해 오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묶여 있으면요 그런 것만 자꾸 보여요. 이래가지고요 판단합니다. 이게 맞니 저기 틀리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를 맞지도 않은 거를 계속 이런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기뻐하지. 다른 복음이 뭡니까? 신비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수준 똑같습니다.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뿐이지 전부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보면요. 이래가지고 뭐가 맞니 틀리니 꼭 그러거든.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걸. 신비주의. 이래가지고 주로 어디에 치우치냐? 무슨 능력, 체험 이런 데 치우칩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지. 그러니까 완전 체험을 주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딱 가장을 해가지고 좋은 것처럼 딱 위장을 해가지고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는 거지. 그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땐 말이에요. 부모님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까? 이 보니까 그 당시 한참 또 할렐루야 기도는 유행했다. 김계하 원장인가 뭐 이래가지고 막 치유하는 뭐 누가 탭을 찍었대. 탭을 사 봤는데 야 신기하더만 막
뭐 찢어가지고 뭐 이래 목사님들 뒤에 앉혀놓고 막 그 앞에 찢어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이거 나왔다고 병원 가서 진짜 나왔어. 이래가 나와가지고 막 이래가 이 사람들 교회 다니라고 이래가 교회를 다 다니. 이거 테이프 속에 보니까 갑자기 치유하다가 정전됐는데 손이 불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라면서 성령의 불 좋아하네. 왜 그런 데 속는 거요? 말세가 되면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손이 나타나고 10월 28일 섰어. 그것도 전 세계에 그 기도하는 현장에 동시에 나타났어.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속는 거요. 이래가지고 김기아 가서 병 치유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하필이면 5년 후에 조사해봤다. 5년 후에 조사했더니 그때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거의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다른 종교단체도 얼마든지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제발 예수 믿고 지옥 안 오도록 해달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 오경 선지서 구약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믿는 게 아니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9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썩어 없을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요 이런데 자꾸 속습니다. 그지? 신비주의. 그리고요 불법. 오늘 안전뱅이 얘기 나왔는데 그 이초석 씨 그 집회 가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 부산에 집회할 때 3,000명 모였는데 이초석 집회할 때 5만 명 모였다. 왜 모이느냐? 그 테이프를 보면요 안전뱅이 일으켜. 그것도 욕하면서 에이 더러운 뭐 이러면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딱 일으키거든. 그럼 그 안전뱅이 일나잖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다음에 다른 집회 때 테이프 보면 그 안전뱅이에 또 앉아있다 또 일나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닙니다. 일어났는데 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초석이가 아니면 못 일나. 그걸 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왜 불법이냐? 생명을 전하지 않았거든. 그 속에 생명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게요. 신비가 바르게 쓰이면 좋은 것인데 이 위치를 모르면요. 이게 완전 마귀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막 진실한 사람은 이쪽으로 막 치우십니다.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그죠? 이해 안 되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본주의. 온갖 자기 생각 속에 나타난 걸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하나 체험되어졌더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구원받은 자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전도가 돼버려요. 신기한 일이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1년이 흘렀는데 제 속에 참 평안이 없어지질 않아요. 참 감사하지요. 반석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다. 문제가 오는데 계속 승리를 주신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돼버려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너무 못 받았거든. 신기하네. 왜? 방향 맞으니까. 그리스도 아는 능력이 그대로 증거로 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반석처럼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복음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저게. 그죠? 전도가 됩니까? 안 되고 있으면 복음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치우쳐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 평안이 있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부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어요.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시험을 이겨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 속여요.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해가 속여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 속인다니까 이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게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제1 전략, 그죠?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2 전략, 올바른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모든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가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불신자고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인분 제족이지. 예, 그러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걸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치우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다 놓치게 만들어버려. 똑같아요,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야, 바나바 헌금 얼마인데 나는 얼마쯤 해야지. 예,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야, 누가 얼마 한다고 나는 얼마 해야지. 누구보다는 많이 해야지. 이게 전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쌍묘의 비극. 같이 죽어버렸대. 지금도 헌금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요 예배 드리다 많이 죽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죽냐 하니까 시간표 달라서 그래요. 쌍묘의 비극.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가요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 바깥으로 막 시험 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안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안으로. 그죠? 비교식. 그 심각합니다. 예. 사울 임금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임금으로 있다가 비교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 노래에 막 시험 비교식 딱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몇 번의 창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악령이 충만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하고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 발단이 뭐냐? 비교식.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요. 그지? 아 누가 얼마쯤 헌금하면 나는 얼마쯤 해야지. 하나님이 뭐 그런 배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런 데 자꾸 시험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면 자꾸 뭐가 나오느냐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인간적인 게 계속 일어나는 거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 네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밥 먹고 이런 게 맞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전통에 묶인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이런 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그렇게 듣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메시지를 했는데도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 거. 과거에 해왔던 거 이거 꽉 묶기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방향이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세상 문화를 살려내야 됩니다. 수련회 때 문화 활동 왜 하느냐? 문화 살려야 되니까. 예,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 노래 연습해 불러버렸으면 시험 들어 다 나가버렸다. 우리 교회니까 웃으면서 있지. 보니까 지난번에 또 뭐 목요일 갔더니 권사님하고 성도들이요, 예, 바로 내 앞에서 목사님 그 노래 부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포럼을 해버렸더만. 포럼 하시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문화 살릴만 해 보니까. 이래가지고요, 그 제가 온다고 막 이불로 더 오고 그러더라고. 왜냐 노래 불렀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열렸지. 감사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문화 살리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재능 가진 아이들이요, 예,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교회 와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말이지. 음악하고 미술하고 예술하고 교회에서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최성희 집사 아들 최근호가 로봇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국제대회 나갈 자격증을 탁 받았다고. 오랜만에 엄마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데 감사하죠. 내가 아까 그랬어요. 로봇 만드는 애들 또 있더만 우리 교회. 국제대회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탁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은 앞으로 대시합니까?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인 아이들이 국제대회 우승을 다 하도록. 맞습니까? 그래 해야 돼요. 교회는 불신자들이요 갈 데 없는데 가지고 뭐 나이트가 몸이나 흔들고 이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문화공연도 관람하고 말이지.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스포츠도 뭐 같이 축구도 하고 말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게 교회거든. 야, 이런 교회는 진짜 있어야 된다. 자기가 예수 안 믿어도 막 이런 교회는 막 있어야 된다고 할 만큼. 정복돼야 됩니다. 이 잘못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율법적인 거, 뭐 이런 거 보수적인 뭐 보수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일 총회가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벌써 대의원님에게 이래가지고 문자 4통화 왔다. 표 찍어주려고. 총무 출마하신 분들 3분, 또 다른 데 출마하신 분 1분 이래가지고 저한테 막 저도 표 있어요. 이래가지고 대의원님에게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으려고 생각 중인데 그건 정치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 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에 뭐 부회장 생겼어요. 전국에. 감투 하나 썼어요. 근데 감투 쓰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니까 전 교단의 여전도에 가요. 복음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모여가 막 갈등하고 싸우고 뭐 이러는데 올바른 복음 운동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여전도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지?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 잘못 각인되고 잘못 문화된 이거 싹 바꿔야 돼요.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넘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귀의 교회 안으로 주는 시험이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 시험 주러 왔다가 여러분 시험 주러 왔다가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생각될 만큼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을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시험 오게 됐어요. 마귀가 살아있는데 넘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임, 최고의 축복의 모임.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내일 총회하는데 우리 교단이 교단 하나님이 세운 교회 세울 수 있는 올바른 교단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의 현장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원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려버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삼원을 3가지 포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 앞으로는 이제는 전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300지교회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엉뚱한 걸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고
마귀한테 속아 시험만 들어가 있고 이런데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시편 1편에 나타난 메시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응답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중직자들이 다 응답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 다녀오면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메시지 받아서 방향 드리려고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올바른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주 세계 역사에 일어나는 중요한 전도자들이요 우리 교회를 모델 삼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누가 하랍니까? 페루의 그 훌리오 선교사 우리 교회 모델 삼아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중국에도 중요한 몇 분이요 우리 교회 모델 삼아. 그 신기한 일이요. 누가 하라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그렇죠. 올바른 전도 선교, 올바른 렘넌트 운동.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쭉 일어나는 게 더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오셨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300지교를 왜 해야 되느냐? 언약을 제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교에 이름만 있지 전도운동 안 되는 데가 부지기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모양만 있어. 전도운동만 안 돼. 그게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모델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유 목사님 초창기에 뛰시던 다락방, 선교관 이런 증거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가서 누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 못 보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장을 지금 쫙 이 응답을 깔아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제자를 제대로 눈을 띄어서 복음운동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축복이란 이런 것이다.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기를 바라고 마귀가 복음운동해 가는데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는데 시험도 줍니다. 거기에 흔들지 않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정인으로서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인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시험을 넘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모든 사단의 계계를 끊고 넘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계기를 뛰어넘는 응답받는 정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평생을 달려도 흔들지 않을 만한 요단의 증거를 또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예리고의 증거를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비밀, 당연한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영적인 탑에 올라가 영적 섬에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릴 만한 정인으로 당연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300지교의 증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 현장, 시급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증거를 하시고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요,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회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던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시니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 교회다운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작은 현장이지만 모델처럼 300주기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300주기의 주역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